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로 여러 교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주일에 5번째 살펴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4대 교회였는데요. 4대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그들의 소망으로 착각하여 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대 교회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4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믿음이 죽은 부분을 철저히 찾아내서 흔들어 깨워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어야 한다고 주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단 4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즐겨 듣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절정의 자리, 그 길로 여러분 돌아가서 전성기로 돌아가서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요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4대 교회를 거울로 삼아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더 지켜 성숙한 성도들에게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거룩과 성결을 상징인 흰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여러분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하여 인정해 준다는 것을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와 같은 자라는 책망을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하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어떻게 믿음의 신앙 여정을 달려왔던지 어떻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던지 이제라도 근신하여 정신을 찾아서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거셔서 나의 나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점수가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나이 많아서 이제 봉사, 헌신, 충성, 믿음 있는 사람 못사 아니에요. 더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 인정받고 신만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다 관찰하고 다 뒷조사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은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7개 도시 중에 가장 열악한 도시였고
그 열악한 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환경이 몹시 열악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는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욱더 주의 선한 영광을 인내하며 충성하였기에 주님께 책망은 받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같이 주님과 함께 칭찬받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7개 도시 중에 가장 열악한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들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기에 주님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축복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 인내하며 충성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오늘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4대 지역에서 약 45km 떨어진 위치한 곳으로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헬라어로 사랑이란 필리아와 형제란 아델포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란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에 오늘날 많은 외국의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 이름 자체도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즉 이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에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의 세 지역이 서로 만나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꽃을 배운 헬라 문화를 전수하고 이제 알려주는데 통로로서 귀한 관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나라에게 흘러갈지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열린 문이라는 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두 번째로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종종 지진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주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이 빌라델비아 모든 지역이 모든 도시가 완전하게 초토화되어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빌라델비아는 계속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튼튼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진으로 이 건물이 넘어지고 붕괴되고 다 초토화되고 기둥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현장, 여러분 사진들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외국에 들어온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빌라델비아는요 산업적으로 포도가 많이 생산된 곳이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주변의 농토에는 많은 화산재가 있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을 수.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 순례를 할 때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도 포도밭 또 가도 포도밭 얼마나 포도밭이 장관인데요.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지면 거기 또 발생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알아요? 포도주.
세상 사람 포도주를 침부터 삼키는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의 수옷이 들어서 디오니수스를 삼켰기 때문에 이 술로 인하여 향락과 방탕과 죄로 인하여 그 빌라델 지역이 얼마나 어둠의 영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전혀 책망은 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주님께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점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만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 그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던 4대 교회처럼 반대로 겉보기는 보잘것이 없고 모이는 수도 이제 많지 않은 적은 숫자였습니다. 건물도 초라했고 시설도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자기들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실을 아셨기에 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 하나님 더욱더 묵상함으로 그 공급하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역사하심을 저들은 나타내었기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미리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교회인데요. 신약 성경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큰 능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예로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요 질그릇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저 차이가 때문에 좋은 질그릇이냐 좋지 않은 질그릇이냐 여기에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능력은 이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자기 뭔가를 이룬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계산하고 그 공급하신 그 능력의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 어떤 사람은 5달란 5달란트를 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주셨기에 뭔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능력 권세 은혜로 인하여 평강과 행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5달란트 준 사람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실 것이 또한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적게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더 최선의 삶을 통해 충성을 다할 때에 따지도 않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의 크기를 보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느냐. 그 충성을 주님 보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게 줘놓고 우리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뭐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참 우리도 남들처럼 줘봐라. 열심히 못한 거 봐라. 누구처럼 저렇게 잘 나가면 나도 뭐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그렇게 못 줘놓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한대? 여러분, 일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또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통해 역사의 보배를 하는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은요, 저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장소도 없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고 시작.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작은 사람도 있고 작은 장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작은 장소도 어떤 작은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아도 더 작은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주 앞에 영광 돌리기까지, 그러게 우린 작은 사람도 아니고 작은 장소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그 부자로서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아시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면요, 우리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뀌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요, 작은 사람에게도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 가진 것, 열린 문이 있게 모든 것 다 자기의 것이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믿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블레셋 장수 앞에 가서 그 소유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나는 못하겠네, 나는 망하겠네, 그로 인한 인생의 삶이 얼마나 꼬인 인생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소위 가진 것 개뿔도 없는 그 다윗이었는데 그 가진 거 뭐예요? 물맷돌 5개, 그리고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울 왕과 달리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단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다, 어렵다,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충성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두 번째, 오늘
9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의 능력을 지켜 인내하며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늘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신 그들로 앞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회복의 선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즉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고 계층으로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굉장히 더욱더 압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그들을 위해 시기하고 자칭 오늘 보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들 핍박할 때에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핍박을 견디는 이기는 성도, 이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믿음 안에 거하는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보기에 초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이루 말할 수 없기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생각하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야 주제도 모르고 저 봐라. 참 세상에 연약한 사람인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잘 모으고 아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가 되지. 야, 지 코가 석 잔인지 모르고 아이고 야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 저렇게 많이 드린 거 보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깜쳐는 돈이 많은갑다. 야, 주제를 알아야 국어를 알고 수학을 알아야 분수를 알아야 수학을 할 텐데 저놈의 인생 어떡할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 감사함으로 건강 주셨으니 몸을 바쳐서 희생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야, 참 어리석다. 일주일 168시간 아껴서 그 주일날 뭔가 일을 해서 노동의 품값으로 뭔가 좀 더 살아야지.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봉사, 충성, 헌신한다? 밥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떡이 나온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과 헌신을 통해 영광 될 때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박수 쳐주지만 세상 사람은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고쳐서라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믿음 안에 살아가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받는 오해라면 시험이라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약속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뭔가 오해를 상하고 상심하여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주님께 충성하는 걸 볼 때 밖에서 있는 사람들 핍박할 때 누구들이 자존심 없는 줄 알아? 야, 이까지가 나 예수 압니다. 나 예수 포기해. 그렇다면 더 많은 부귀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짓밟히를 당하고 피눈물, 상처, 고난, 시련, 환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뱉음을 당할 때도 힘을 맞으면서 수모를 당할 때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 포기 않고 승리했기에 오늘 9절에서 여러분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하는 줄 알게 하고 약속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역전시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 안에 여러분을 반드시 역전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단단히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반드시 역전하리라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이긴 너를 통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즉 유난히 지진이 많았던 이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집이 무너질 때 황급히 살기 위하여 도망자가 됐지만 이제 여진이 나고 이제 뭔가 안정된 동안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요 여러분 모든 집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기둥도 그 남아있는 걸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주민들의 기둥에는 특별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은 물론 핍박과 해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봉사, 헌신, 충성하는 승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 기둥, 어떤 기둥이냐? 화면을 보십시오. 자, 기둥. 얼마나 엄청난 기둥을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가? 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툭. 야, 엄청난 큰 기둥이죠. 당시에 저 지진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둥, 건물, 성전 기둥을 이렇게 크게 지지 않고는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 지난번에 아내하고 찍었던 사진 어디요? 예배소 교회 사진의 그 기둥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성전의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난 사실을요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도시가 무너져도 저 기둥만큼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그런 기둥이 되리라고 주님은요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의 환경에 여러분 집중하여 계산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심으로 더욱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로마 황제 이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의 기둥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요 특별히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요
특별히 또 이 땅에서 부딪히는 힘들고 복잡한 인간관계, 재정적인 압박감, 더 나아가 불투명한 미래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힘든 환경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패할 수밖에 없고, 와 이리 좋노, 어떡하노, 낙심, 실망,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빌라델 교회를 칭찬한 주님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집에 튼튼한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기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의 능력과 크신 은혜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나의 작은 능력이지만 이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후에 금번 한 주간 더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모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공고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 주의 거룩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